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신 사명 중 하나가 이제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 많은 영혼들 추수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꾼을 파송하는 일, 우리가 파송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파송의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파송은 주의 말씀을 들고 저 물 건너 산 건너 저 멀리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가는 것만 파송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 내 친구 혹은 내 가족들, 친척들, 내 동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파송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 왜 일찌감치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 작은 것까지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 파송의 임무를 다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또 공급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달려갈 목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 이것이 바로 이 파송의 일을, 파송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달려갈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파송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 파송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언제 가야 되는가? 언제 이 파송의 임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을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내 입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 내 입의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7절 바로 전에 앞뒤에 보면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파수꾼. 파수꾼이 뭔지 알죠?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경비예요. 그러니까 그 골, 그 부대, 그 민족의 생사는 어디에 달리는가? 파수꾼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서 가능하면 파수꾼은 잘 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의가 깊은 사람, 그냥 보다가 아이고 나 귀찮아 하고서 딴짓하고 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잘 볼 수 있는 사람, 자 높이 전망대 그 경비석에 좋은 그런 곳에서 경비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만약에 저 멀리에서 적군이 온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요. 빰빠라밤. 그래서 자 준비하세요. 적군이 옵니다. 자 일하던 거 놓고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 빨리 일어나서 칼 들고 총 들고, 근데 총이 없었죠. 활 들고 준비하세요.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 파수꾼은 자기 백성을 지킨 자요,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에 경비하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고 경비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적군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경비 선언자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계시키지 않고 준비시키지 않아서 만약에 거기 속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죽으면 그 죄가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파수를 듣고서도 준비하지 않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그 사람 책임이고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지만 나팔을 불어야만 되는데 불지 않아서 만약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백성들 이들이 죽는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그 파수꾼에게서 그 죄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파수꾼이 지키는 것 같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 파수꾼의 사명, 이것은 그렇구나,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2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비록 2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주셨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성경을 너무 길어져요. 2600년 뒤에 나올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서 이렇게 그 사명을 너한테 준다라고 적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고,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파수꾼이에요.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냥 이대로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이 그냥 영원히 흘러갈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알파는 시작이에요.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예요. 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젊은 사람이라고 오래 살고 나이 많았다고 일찍 가고 아니에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을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 많이 들었어도 늦게 갈 수가 있고, 나이가 적어도 일찍 갈 수가 있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 삶이 이 세상에 끝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될 것은 내 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 내 입의 말, 이것을 전해라고 그랬는데 이 내 입의 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6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파송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것, 파송받아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달려가야 될 때,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 저 다른 문화권에 달려갈 때 복음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말씀, 어려운 말씀 쓰시나요? 알 필요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세상의 많은 책 중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그것이 부풀려졌고 왜곡되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신구약 성경에 있는 기적적인 이런 현상들, 그런 기록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죄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설교하면서도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쑥 빼고 설교를 합니다. 매주 이제 주일 예배가 주일 오전이 끝나고 나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수많은 설교들이 동영상으로 떠 있고 CD로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지만 이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칼이 임할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는 설교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두 가지 것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신앙, 자유주의적 경향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이런 설교들은 많은데 정작 복음의 핵심, 신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외쳐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외침은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신앙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어놓고서 마치 그것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 양 자기 생각, 자기의 말을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현대는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드문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이 33장이죠. 벌써 1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3장 전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막 아무거나 얘기한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이 아니라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벌써 경고하신 거예요.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리고 9절 이들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13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자들, 이들 때문에 전체에게 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 큰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 모든 자연재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이 파송의 임무를 잘못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자연재해가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갈 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파송의 임무를 감당할 때에도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선교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 다른 데로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음을 들고 가는가, 어떤 복음을 들고 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 때 1930년대부터 벌써 캐나다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요 복음 들고 이 한반도에 왔어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에 북한에서 기도원에서 전국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뒤 문 걸어 잠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근 100년 가까이 지났네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많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과 신학대학들과 목회자들에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 불면 없어질 휴전선을 왜 아직도 허락해 주시는가? 맨 처음 북한에 떨어진 복음, 북한에서 왕성하게 번졌던 그 복음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지금 남한에 있는 많은 신학대들과 그 교회, 어떤 신학교는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요, 교단 전체가, 미국에 있는 그 교단은 그래도 좀 덜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개신교 그 교단은요 자유주의에 전체 물들어 있어요. 어떤 큰 몇만 명 되는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자기가 대감독이야. 자기가 감독이면서 자기 아들은 자기 교단 신학교를 안 보내고 진리 교단에 보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거, 이게 너무 귀하다고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신학생들이나 말씀하지, 우리 평신도들인데요. 평신도들이 그거 알아야 되나요? 예, 알아야 됩니다. 그 왜 알아야 되나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이 현대 교회의 생명력을, 그리고 미래를 이러한 정치꾼 목사들에게,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신학대 교수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주지 않았어요. 못 읽게 했어요. 마틴 루터 이후에 이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되고 평신도들에게 전체가 읽혀지게 됐고, 그 이후로 독일어로, 불어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평신도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제2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외쳤습니다. 이 제2 종교개혁은 제1 종교개혁이 사역자의 손에서 평신도의 손으로 성경이 옮겨졌다면, 사역이, 미니스트리, 목회가, 선교가, 사역이 사역자의 손에, 목회자의 손에서 평신도에게로 옮겨져야 된다.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 전도해라 하는 명령, 선교해라 하는 명령, 파송받으라 하는 명령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나 2020년 지금에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인 뉴피플 교회에서 제3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제3 종교개혁은 신학이, 신학자의 손에서,
신학대 몇 교수들의 흰 손에서 단지 목회자의 손에서 평신도에게로 옮겨와야 된다. 왜? 이제는 많은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말로 된 책들만 봐도요. 바른 신학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신학대에 가나요? 아니요. 신학대 안 가도 괜찮아요. 바른 말씀에 눈을 떠야 됩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지는 바른 말씀인지 우리 평신도들이 눈 떠야 돼요. 눈 뜨십시다. 그래야 아무나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도록,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오염된 잘못된 교수가 그 신학을 가르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교단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2세대 3세대 우리 담임 목회자를 이제 청빙할 때에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오염된 그런 사람들을 청빙하지 않도록 누가? 평신도들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떠 가도록 하십시다. 순백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북한의 문이 열리면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내 이웃, 내 형제들에게도요, 이 순백의 말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양질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도록 하십시다. 이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해도요, 어느 순간에 지나면요, 무엇이 참된 복음의 알맹이인지, 무엇이 내 입의 말씀, 즉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가요. 그래서 주의 말씀 듣는 이 주일 예배만큼은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도록 하십시다. 자, 둘째,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 내가 언제 파송받아야 될까? 언제 이 파송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하고 그 중간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의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때가 바로 이 파송의 임무를 감당할 때예요.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줘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할 때 가라, 가서 외쳐라 라고 말할 때, 그때가 바로 갈 때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말씀 전하려면 사실은 도시로 가야 되겠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광야로 가야 해요. 아무것도 없고 사막이 있는, 그 짐승만이 있고 그런 광야로 가래요. 그러나 귀한 것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왜 나를 거기 가라고 하지? 왜 나보고 저 사람 만나라고 하지?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지?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형편이 안 돼도 가라면 가고,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그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드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그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간 길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때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언제 이 파송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성경 읽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혹은 내 친구 중에, 이웃 사람들 중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전도하고 그에게 전화하고 한번 바쁘지만 퇴근길에 한번 들러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이제 바울이죠,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때가 파송의 임무를 감당할 때예요. 또 하나, 언제 파송의 일을 감당할 때인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발길을 선교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요. 갈 길이 막혀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막히더니 저녁에 자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쪽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걸 보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써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때로는요, 단기 선교 갔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부름이 아닌가. 필요를 볼 때 어쩌다가 친구네 집에 방문했는데 거기 딸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해요. 이런저런 정신적인 프라브럼을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파송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어요. 그죠? 모든 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어요. 이 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아요. 역사상에 이 파송의 임무를 감당해야만 됐었는데 감당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안타까운 일이 1269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동방견문록을 지은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중국 땅에 가봤습니다. 그때 중국은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황제로 있었어요. 비엔나 남쪽까지 그냥 다 큰 중국 대국을 전체를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견문록을 지은 마르코 폴로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구원이 있다면 이 좋은 복음을 나만이 아니라 이 전 나라가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나라에 돌아가면 현자, 그러니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현자를 100명을 보내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 예수교를 믿고 나와 대신들 내 나라 전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겠소.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 있는 그 유럽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게 될 것이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당시 교황 그레고리 10세가 생각해 봤습니다. 징기스칸 피로 정복한,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인 징기스칸의 손자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선교사 100명을 보낸다고? 물론 그때는 이제 중세 때 아주 캄캄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를 보낼 능력도 없었고 안목도 없었고 그 복음을 들고 갈 현자들도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2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벌써 도착해서 보니까 그때는
그 제안했던 왕도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1269년 이때 쿠빌라이 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더라면 지금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도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철의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가, 이러한 안타까운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복음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성경 읽다가 규대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길을 가다가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 33장 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에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그 나팔을 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경계치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으로 세운 우리에게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찾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계를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순백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우리가 속히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파송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각 나라와 대륙에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파송의 임무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